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새해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또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해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때인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사실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3살 된 딸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있든지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크고 어렵고 오래되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역사에 이르소서. 화요중보기도 시간 때 3살 된 김은창 목사님 딸 찬송이가 기도하는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나라 포기하지 않으신다 확실하게 믿어져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저 아이가, 3살 된 저 아이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우리나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비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또 절망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회를 신년의 시작을 하는 거죠. 1월 3일부터 있는 에스더서 신년 말씀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에스더와 같은 상황이 2022년에는 성도들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한국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겠기 때문에 300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하게 됐습니다.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제 목소리로 성경 봉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는 일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다가, 그래서라도 성경을 통독하거나 또는 들을 수 있는 동기가 된다면 한 분에게라도, 그래서라도 한번 성경을 들어보자, 읽어보자, 그럴 수 있다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녹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녹음한 걸 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의 성경 봉독이 된 거죠. 아주 한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녹음을 하는데 마이크만 있고, 근데 꼭 어떤 느낌이냐면 참 어려움에 처한 한 교인에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참 힘들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진 한 성도에게 제가 그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성경을 읽다가 몇 번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새해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에 우리가 정말 붙들고 나가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한 번은 추수감사주일에 설교 중에 어느 식당에 갔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하나 쓰여져 있더래요. 인상 깊어서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들어 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를 스스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워지면 그러면 점점 더 그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마음의 증오심으로 가득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망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 외로움이라는 느낌을 느꼈을 때 그걸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아주 무서운 고독에 빠져버리는, 자기도 갇히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처지에 사람들이 빠져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닙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좌절도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자녀들은 좀처럼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한 유대인 여인이 백화점에서 외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입어보았더니 주머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번의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뭘 잘못 관리를 해서 그런 건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백화점에 돌아가서 그 외투를 가지고 가서 그 반지를 백화점 그 가게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이걸 당신이 가지지 않고 그냥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이 꼭 이렇게 대답하시라.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그 반지를 돌려줄 때 반드시 아들을 데리고 가라. 아들 하나를 기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모든 걸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 엄마는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유대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아들이 배우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지만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에 또 세계 열방에 영적 대각성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또 제사드릴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이죠. 모일 수 있는 장소인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제사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성경을 읽고 우리식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는 그치고 이제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었던 그 시절에 그들은 사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오히려 영적인 대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영적 대각성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겁니까? 영적 대각성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보자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말할 수 없이 난감한 저주에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지시했어요.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했던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2022년 한 해를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가보세요.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 간증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영적인 대각성과 함께 와야만 돼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용서하라. 말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1904년에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교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그런 소문들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그 구경하려고도 교회를 왔습니다. 어느 보석상 주인이 소문을 듣고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인데 한번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왔는데 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송 부르는 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뭐 그 정도밖에는 자기에게 특별히 인상 깊은 게 없어요. 자기는 별로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쭈뼛쭈뼛 거리더니 무언가를 하나 꺼내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반지예요. 자기가 이 보석 가게에 와서 이 반지를 사실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빌면서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모든 그동안의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또 잘못한 것은 배상하라고 하셔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보석상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뚜렷한 변화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목사님의 나이 많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전문을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겠고 몇 부분만 제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의 아들과 손자 둘을 교통사고로 죽여놓고 도망간 그 범인을 내 마음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죽일 놈은 내 아들을 살인한 그 범인이 아니요 그를 마음속으로 수천 번 살인한 바로 나입니다. 제 아들을 사고로 치고 도망치신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당신을 많이 살인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게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특징이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 대각성이 그저 일어나기를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영적인 대각성은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역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역시 동일해요.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도 두려움도 염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대로예요. 저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답을 얻었어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은밀한 죄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은밀한 순간이 없어지게 됐으니까. 십자가의 은혜 역시 똑같아요.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말로만 들었던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로 내게는 내 사건이 돼요. 그래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각성은 전적으로 말씀과 함께 오는 겁니다. 새해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많은 것들이 다 뒤에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저는 제 삶의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이 다 간증이 되었어요. 돌아보면 그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한 목적에 부임에 올 때도, 이 교회에 와서도 지금까지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웠던 순간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나가게 될 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위기가 다 간증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성경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 성경만 가지고 내 매일의 삶이나 가정생활이나 일터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뭔가가 탁 와닿으면 그걸 반드시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일기를 쓰잖아요. 네, 반드시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그러면 우선은 뒤로 미뤄둬도 돼요. 확신이 안 들 때, 뭘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그 문제로 인해서 또는 상담을 하거나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깨달아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애매한 거는 뒤로 미뤄줘도 돼요. 주님이 확인을 주실 때까지. 그러나 이건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이것이 2022년부터 이제부터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열쇠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던 해 2011년 그 해 일기 중에 하나입니다. 좀 부끄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아침에 목사님들과 회의하면서 잔소리 같은 말이 길어졌다. 내게는 되어지는 일들이 답답함을 지나 걱정스러워 보였다. 한번 감정이 뒤틀리니 좀처럼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음이 깨달아졌다. 회의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오늘 남은 시간 말 한마디도 주님을 바라보며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상담을 온 사역자와 만났을 때
여러 가지로 미진함이 느껴져 걱정스러웠으나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격려하려고 애를 썼다.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담당 목사님과 의논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중 말 한마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깨닫고 나니 주님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인 판단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순간 바뀐 나 자신에 대하여 나도 놀랐다. 내가 관여한 한 단체의 임시 이사회를 향하는 마음은 무거웠다. 솔직히 골치 아픈 회의였다. 핵심 리더들 사이에 갈등을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시간 낭비를 해야 하나 탄식이 나왔다. 그런데 회의 장소에 도착하여 걸어가는 중에 즐거움으로 섬기라, 일절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마음이 들었다. 주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만 말해야 하겠다 결심하고 회의 참석했는데 예상한 대로 회의는 장시간 계속되었고 해결책은 없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중간에 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을 것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믿어지지 않는 반전이 일어났다. 상상도 못할 해결의 길이 열리고 모두들 너무나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뜨겁게 악수하였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주님은 정말 역사하셨다. 여러분 정말 말씀 그대로 살기를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어요. 그저 성경책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고민을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2022년은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그대로 사는 일을 위해서 새해에는 한번 우리가 하나 되어 봅시다. 우리 각자가 혼자서만 결심하면 틀림없이 아마 첫 주간도 아마 제대로 못 해낼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이번에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수십 번 아마 그런 결심도 했었고 또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좌절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살아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까? 선한목자교회 예배당 건물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설교입니까? 아니면 무슨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만났기 때문에 친해져서 그런 겁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진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교인이든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친밀함이 느껴져요.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도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신 분이라면 저는 솔직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다정다감한 성격이 못 됩니다. 악수를 하는 것조차도 어떤 때는 좀 주저할 때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하신 분은 그냥 끌어안고 싶어져요. 저는 진젠돌프 백작에 대하여 이렇게 읽다가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열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저는 진젠돌프 백작이 너무 마음으로 사랑스러워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는 시대의 사람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결국 그분 때문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회심하게 된 거고 그 믿음의 뿌리가 저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그 진젠돌프 백작 안에 역사하셨던 그분의 살아계신 주님, 재림에 오셔서 만날 주님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갈망이 그분에게 있었더라고요. 그 믿음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나이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그리고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고 말씀 그대로 한 해를 산다면 반드시 올 이제 2022년 연말이 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애틀의 드림교회라는 교회에 김범수 목사님이 목자의 기도라는 글을 강단과 목회에 실으셨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고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얼마나 더 성장할까 묻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얼마나 더 깊어질까요? 어떻게 더 가까워질까요? 부질없는 경쟁과 가혹한 채찍질 대신 성숙과 깊이를 구합니다. 이 한 해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말씀 그대로만 살게 하소서. 주님이 작정하신 만큼 반드시 나의 우물은 1년치 더 깊어질 것입니다. 새해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보자, 성공하자, 내 영역을 더 확장하자 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데다가 초점을 두세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는 일을 손으로 붙잡아 보세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